골로새서 강의를 좀 지난주를 통해서 다 마치고요. 잠깐 구약, 저는 설교를 지금 구약, 신약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시편 73편을 오늘부터 좀 강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어떻게 돌보시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분명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도 곳곳에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중심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요. 그들을 어떻게 돌보시고 또 그들을 인도하신 거에 대한 내용들이 가득한 것이 성경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것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시간적인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사람의 모습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상상하던 것이 현실이 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수명도 길지만 저런 거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상상이 조금 지나면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이 되는, 사실 엄청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간혹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구석기 시대 이런 시대의 사람들, 한마디로 과거의 사람들을 생각할 때에 현재 우리와 비교해서 많이 그 사람들은 좀 우리보다 좀 더 떨어졌어, 때로는 부족하다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최초의 인간 아담이나 그리고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인간이라는 측면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과거의 사람들이 우리보다 열등한 것도 아니고요, 결함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인간의 모습이죠. 단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문화가 좀 발달하고 때로는 기술의 발전, 이게 좀 다를 뿐이지, 이 시대의 문화나 또 기술의 발전도 과거의 사람이 없이 그냥 이룩한 것은 아니죠. 그들이 있었기에 그들의 바탕 위에 이 시대의 현대적인 문화가 발전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시편, 얼마나 오래된,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쓰여진, 그리고 그들의 사람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시편 그러면 다윗을 많이 생각합니다. 실제 다윗은 많은 부분에서 그의 기록이 시편에 남겨져 있죠. 시편에 있는 사람들은 신앙의 수준에서 본다면 상당한 영적 수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우리가 근접할 수 없을 만큼, 가까이 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영적 수준을 가지고 있었는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영적 수준도 매일 만나는 이 복잡한 사회를 등지고 터득한 영적 수준은 아닙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매일 사람들을 만나고 또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사회 가운데서 갈등하고 고민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어디냐? 저는 시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한마디로 그들의 영적 수준은 온실에서 자란 것이 아니고 헤아릴 수 없는 고난과 갈등이라고 하는 체험 속에서 얻어지는 진주와 같다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시편은 크게 5권으로 나눠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접하고 있는 73편은
이 3권을 여는 첫 장으로서 아삽의 시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삽의 시. 아삽은 다윗 시대의 사람으로서 레위 지파였고 성전에서 예배와 찬양을 담당했던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아삽이에요. 이 시편에서 아삽의 시는 12편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시편 3장 안에는 3장 안에 3권 안에 17개의 그 시편이 나오는데 그중에 11편이 있고요. 또 다른 부분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 아삽 다윗 시대의 성전 예배는 가장 화려했고 가장 웅장했던 시대입니다. 그때 성가대도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했고 그 예배의 모든 것을 관장했던 사람 아삽. 신앙을 가진 사람, 때로는 신앙에 성숙한 사람은 더하겠습니다만 그들에게는 어떤 가치관이 있었는데요. 그 가치관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그 말씀이 그들의 신앙관을 유지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삽은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봤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 그러면서 당시 예배를 담당했는가? 오늘 본문 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가 어떤 신앙관을 가졌는지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하나님이 아삽이 가지고 있는 신앙관을 우리는 1절에서 볼 수 있는데요.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었어요. 대부분의 시편에서 1절은 그 장 전체를 묶어주는, 때로는 결론을 말해주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우리는 아직 73편을 다 다루진 않았지만 1절을 보면서 이 74편에 흐르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1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상을 주신다. 때로는 선을 행하신다.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복을 주시고 어떤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가? 어떤 자에게 상을 주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이것은 아삽이 오랫동안 마음에 가지고 있던 신앙 고백이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고 의로우신 분 아닙니까? 그 선하고 의로우신 그분의 성품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선을 행하는 자에게 상을 내리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 벌을 내리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면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공의예요. 어쩌면 우리는 당연하다고 보죠. 선을 행하는 자에게 상을 주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 벌을 주는 이야기. 이 아삽이 가지고 있던 신앙관에 우리가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가라고 볼 때 마음이 정결한 자라는 이 마음이 강조되는 것을 보게 되죠. 사실 마음은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곳이라고 우리가 말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느냐? 마음이에요, 마음. 이 73편도 마음에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지를 우리는 73편을 다루면서도 계속 보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뭐예요? 우리의 내면이죠. 그리고
은밀한 곳이죠. 남이 알 수 없는, 오직 나를 만드신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것, 그것이 이제 마음이죠. 제가 보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마음이 없는 것을 강요하는 시대처럼 보여요. 입에 발린 언어가 난무하고 때로는 립싱크가 대우를 받는 곳. 그러니까 마음과 상관없이 재치 있고 화려한 언어라고 하면 좋은 거야. 그러니까 마음이 담겨지 않는 그냥 화려한 입모양, 그런 언어. 그래서 우리가 드라마를 본다든지 때로는 영화 가운데 중요한 단어들을, 대사들을 보면 거기 마음이 없어요, 사실은. 단지 뭐 화려한 언어, 유의라고 할 수 있죠. 뭐 지금은 지난 이야기입니다만 내 마음에 너 있다, 뭐 이런. 사람들은 그런 말에 정말로 그 말을 했던 사람의 그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가 이런 것보다는 그죠? 마음이 없는 말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만족하고 있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나 우리의 외적인 것보다도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말로 사람을 속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선을 베푸십니까? 마음이 정결한 자입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 화려한 언어를 마음껏 구사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의 가장 중심인 은밀한 곳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정결한 사람, 그 자에게 상을 주시는 분. 시편 15편에 보면 주님의 장막에 거할 자가 누구냐?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자, 고도 마음이 강조되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산상수훈에서도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는 누구냐면 마음이 청결한 자예요. 마음이 청결해야 이곳에 계신 주님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인 거예요, 마음. 사실 신앙생활도 마음이죠. 마음이 없는 사랑, 마음이 없는 용서, 그게 무슨 용서가 되겠어요? 그건 껍데기인 거예요, 사실은. 마음이 없는 교회 출석뿐만 아니라 마음이 없는 봉사, 이것은요, 껍데기예요. 하지만 지극히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마음이 쏟아지고 거기에 마음이 있다면 그건 신앙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마음이 있으면요, 평생 주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마음이 없으면 언제든지 떠납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고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17장에 보면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얘기해요. 결국 우리의 마음은 심히 부패해서 모든 거짓과 악이 어디서 나오느냐? 마음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야. 이렇게 부패한 마음을 우리는 어떻게 정결하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정결하게 할 수 있는가? 더군다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사실은 조금이라도 비춰지면 혐오스럽고 냄새날 것입니다. 어떻게 저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하지만 자신도 똑같죠. 저 사람이 그랬어? 저 사람이 저랬어? 우리 모두가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정결하기 어렵습니다. 성경에서 자주 표현되는 악이나 때로는 오만함은 인간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함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의 피로 정결함을 받은 자는 받은 자만이 성령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살도록 하시죠. 우리가 이런 성령,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마음이 씻어지고 또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뭘요? 선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삽이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았어요. 늘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이 정결하고 또 그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살려고 했던, 왜냐하면 그렇게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선을 베풀고 그렇게 사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고 하는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1편에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이 참으로라는 단어를 지금 아삽이 쓰고 있어요. 이 단어는 뭡니까? 아삽에게도 흔들리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성품은 변함이 없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뭐예요? 참으로라고 하는 단어를 그 안에 붙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삽은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하나님은 선을 베푸시고 그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을 그는 믿었고요. 그렇게 그 신념 안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이런 신앙관이 있을지라도 그 신앙관이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든든하게 서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가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때로는 그 신앙관이 흔들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삽 역시 그러했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시편은 신앙의 수준이 훨씬 높은 사람들의 기록이겠지만, 하지만 그들의 결점이 숨겨지지 않고요, 아주 적나라하게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1절만 보면 참 아삽은 훌륭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구나, 평생 그렇게 살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2절과 3절을 보면 그에게도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갈등했던 순간과 고민했던 순간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신자라고 한다면 자신의 신앙을 견고하게 지탱해주는 신앙 고백적인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측면에서도 성경 구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지금 나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지금 필요해요. 당연히 신자의 신앙 고백이라면 세상의 명언은 아닐 것입니다. 성경 속에 있는 하나의 구절일 것입니다. 사실 세상의 명언도 많은 사람들이 체험해서 만들어진 이름 아닙니까? 하지만 성경 구절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진리라는 거예요. 제가 1980년대 군대에 입대했습니다. 제 친구들 중에, 가까이 지냈던 친구들 중에 가장 먼저 갔어요. 그러니 얼마나 낯설고 두렵고, 그때만 해도 군대 그러면 매맞는 이야기가 대부분. 이 낯선 군대 생활을 어떻게 버텨내갈까? 저는 군대 가기 전에 한 말씀을 붙들었어요. 그것이 로마서 8장 31절 하반절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여, 이런 구절인데요. 저는 우리보다도 나를 넣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요, 두려울 게 없더라. 그리고 30개월을 이 말씀으로 살았어요. 뭐가 어떤 일이 생겨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며 누가 나를 대적하겠는가? 이런 나를 지탱해주는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붙들어주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도 누가 붙들고 있어요? 내가 붙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흔들릴 때도 있다는 것이죠. 아삽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신앙이 성숙하다고 여기는 자들에게도 실족하는 일이 전혀 없는 게 아닙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자주 흔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성숙한 아삽은 솔직하게 자신의 체험을 지금 고백합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없을 만큼 그 성숙한 신앙인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들에게도 영적 침체에 빠졌던 사실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숨기지 않습니다. 낱낱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낯선 땅을 다닐 때에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둔갑시켜서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대한 성군이라고 말하는 다윗 왕도 자신의 부하의 아내를 간간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물며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와의 관계를 떠나는 것이 두려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십자가의 잔을 받지 않도록 구하기도 하셨어요. 예수님의 유일한
흔들림이라고 할 수 있죠. 아브라함과 다윗은 악하여 저지른, 그죠? 악한 일이죠. 저지른 잘못이었다면 예수님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 소원해지는 것 때문에 두려웠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님마저도 그렇게 흔들릴 때가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낱낱이 보여주잖아요. 하물며 연약하고 죄인인 인간의 아무리 성숙한 신앙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연약한 모습은 성경은 숨기지 않습니다. 아삽 넘어졌을까요? 넘어질 뻔하였을까요? 사실 2절은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분명 넘어졌고 미끄러졌고 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의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기 때문입니다. 질투했다는 거예요. 그건 넘어졌다는 거예요. 미끄러졌다는 거예요. 아삽이 무엇을 보고 넘어졌습니까? 그가 생각하기에 당연히 악인은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정상인데, 그리고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주시고 상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신데 실제 현실에서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악인에게 올리는 게 뭡니까? 불행이어야 하고요, 고통이어야 하고, 절망이어야 하고, 그리고 죽음이어야 합니다. 이게 악인에게 가장 어울리는 단어예요. 그런데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붙여지는,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는 어떤 단어가 붙여지겠어요? 형통. 이거 이스라엘로 샬롬이라고 합니다. 범사의 샬롬. 근데 지금 누구에게 붙여지고 있어요? 악인에게 붙여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악인의 형통이라는 말은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삽의 눈에서 보이는 모습은 악인의 형통함이었어요. 도대체 악인의 형통이라니 이게 말이 되는 것인가? 아삽이 넘어진 것은요, 다른 시편에 있는 악인들과는 좀 달라요. 다른 시편에서 악인은 당사자에게 어려움을 줍니다. 때로는 자신의 것을 착취하기도 하고 또는 자신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근데 아삽은 좀 달라요. 아삽이 그들을 보면서 그는 분노하고 있고, 그리고 마침내 시기에 빠진 거죠. 마땅히 정결한 자에게 돌아가야 할 목이 지금 누구에게 돌아간 거예요? 악인에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정결하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지금 자신이 보기에 누구에게 가요? 악인에게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보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분노했고, 그래서 그를 사실은 정확히 하면 시기죠. 질투는 자기 소유에 대한 분노예요. 그리고 시기는 남의 것에 대한 분노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걸 잃어버렸을 때 화가 나죠. 근데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일어나는 것은 타인을 보고 분하는 거예요. 다른 집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몰랐을 때는 괜찮았어요. 하지만 다른 집이 살아가는 생활 환경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보고 나서 분노가 생겨요.
저 사람이 나보다 뭐 대단한 것 같지도 않은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살고 나는 왜 이 모양인가? 다른 사람의 생활상을 이렇게 몰랐을 때는 상관은 없는데 막상 그것을 알게 된 다음부터는 분노가 일어납니다. 아삽이 분노하는 것은 왜 그는 그렇게 분노하고 있을까요? 왜 질투하고 있을까요? 단지 남이 자신보다 더 잘 살기 때문인가요? 아닙니다. 아삽이 분노하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 자신이 붙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자는 당연히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복을 줘야 되는데 악한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오만한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가고 있는 것을 보고 그런 깊은 갈등에 빠져버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고민에 빠진 것을 솔직하게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죄의 고백은 다 정당한 것은 아니에요. 거기에도 위험성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왜 저런 얘기를 저렇게 서스럼 없이 대범하게 저런 얘기를 하지? 자기 허물이고 자기 수치인데? 어떤 사람은 그걸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범죄자들 중에 그들이 수감 생활을 하면서 자신이 저질렀던 각종 범죄를 막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대요. 그러니까 죄의 고백이라고 해서 다 정당한 것은 아니에요. 거기에도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어떤 사람은 자신을 나는 이렇게 살았다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삽은 자기가 미끄러질 뻔했고 때로는 넘어질 뻔했다. 사실 넘어진 거죠. 자신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변함이 없다는 것을 그가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1절에 참으로라는 말을 왜 써야 했는지 우리가 조금 이해가 되는 것이죠. 참으로 하나님의 성품은 변함이 없고 그 성품에 따라 세상을 주장하시는 것도 변함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눈이나 체험에서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또는 그 일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삽은 그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뭐를 가지고? 자신의 넘어진 사건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그분의 성품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자신의 성품과 어긋나는 말씀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를 좋아하세요.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를 미워하세요.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베풀고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하나님은 상을 베푸시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벌을 내리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그렇게 하는 건 그분의 성품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자기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당신을 지탱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을 여러분들이 내놓을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것이 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를 지금 지탱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한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몇 개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중요한 거죠. 한 개가 됐든 몇 개가 됐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삶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승리의 길로 인도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적인 하나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있다면 굳게 붙드시고요. 만약에 없다면 찾으셔야죠. 그러려면 성경도 읽으시고. 그래서 인생의 위기나 갈등과 고민이 있을 때마다 그 말씀을 더욱더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힘이 생기고 또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무엇보다도 마침내 그 말씀이 나를 선한 길로, 나를 복된 길로, 나를 형통의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형통의 삶, 이 샬롬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